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좌우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정말 저희 교회 VIP들이시고요. 정말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어색하시겠어요. 저도 목사지만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어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30분 정도 제가 설교할 텐데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시고 여기에 진리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참된 쉼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우리가 보통 물에 빠지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허우적됩니다. 발버둥칩니다. 살려고 허우적거릴까요? 죽으려고 발버둥치는 걸까요?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살려고 발버둥치고 살려고 허우적대지만 결과는 어떤가요? 그 허우적 발버둥 때문에 죽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렁에 빠질 때가 있는데 좀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살아보려고 허우적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이 짧은 절이지만 우리 한 절을 봉독했는데요. 이 절에서 우리 인간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사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해결책이 어디 있는지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짧은 시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현주소, 형편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를 정말 구원할 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 수렁에서 건져줄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말씀은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저만 짐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손주, 손녀들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3살짜리, 4살짜리 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보니까 세상의 짐은 혼자 다 지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세상의 짐을 지고 삽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하면 이 청년 때에 지고 있던 짐을 벗을 수 있겠지. 아니요. 결혼하니까 또 짐을 지고 삽니다. 아이를 낳으면 이 짐을 벗을 수 있겠지. 특별히 제 아내 같은 경우는 딸만 5이에요. 거기서 장녀였기 때문에 늘 짐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집에 뭘 낳아줘야 된다? 아들 낳아줘야 된다. 아들을 2을 낳습니다. 그렇다고 짐이 벗겨졌을까요? 아니요, 짐이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대학 나오고 대학원 다니고 그러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취업해야 되잖아요. 저희 2 아들이 감사하게도 취업했습니다. 끝났을까요? 아니요. 아직도 여자친구가 없어요. 아직 가능성 제로입니다. 여러분, 결혼한다고 집에서 자유로울까요? 아니요. 얘네들이 잘 살지 말지 걱정이죠. 여러분, 우린 짐을 끝없이 지고 삽니다. 여러분, 특별히 짐을 카테고리 범주에 보면 이렇습니다. 관계의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관계가 있습니다. 또 이 교회에서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의 짐이 참 무겁습니다. 그 안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 관계의 짐을 우린 다 지고 삽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책임의 짐이 있죠. 생계를 책임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미래를 책임져야 돼요. 이제는 노후를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역할이라는 책임이 있어요. 가장이라는 책임이 있고요, 아내라는 책임이 있고요, 부모라는 책임이 있고요, 직장에서는 주어진 또 역할이라는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의 짐을 지고 저희들이 삽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짐, 책임의 짐 말고 제일 어려운 짐이 무엇인가 하면, 지기 힘든 짐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의 짐이에요. 이 마음의 짐은 갑자기 찾아오기도 합니다. 불안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비판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의 짐을 지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짐을 버리려고 허우적대고 발버둥 치지만 더 그 짐은 우리를 올가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짐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짐은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의 짐이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그 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또 다른 관계의 짐을 지게 됩니다. 그 관계의 짐으로부터 이제 무사히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오자마자 또 다른 관계의 짐을 지게 됩니다.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책임이 끝난 것입니까? 아니요.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반복되는 짐이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알베르트 까뮈라는 사람은 이 인간의 현 상태를 시지프 신화라는 소설로 이렇게 표현해냈어요. 어떤 시지프라는 사람이 무거운 돈을 열심히 땀을 흘려가면서 수고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정상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정상에 올려서 이제 한숨 쉬려고 하는데 그 돌이 어떻게 되던가요? 다시 굴러떨어져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의 짐, 책임의 짐, 마음의 짐을 다시 정상으로 올려놓습니다. 정상으로 올려놓기만 하면 이 짐으로부터 자유할 것 같아서 올려놓는 것이죠. 근데 올려놨다 싶을 때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무한 반복. 그것을 무한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짐을 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관계의 짐, 책임의 짐, 마음의 짐 중에요, 불필요한 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 자, 여러분 묻게, 필요한 짐만 가져가십니까? 아니면 여행 다 끝나고 보니 불필요한 짐도 많았었습니까? 저는 정말 짐을 적게 갖고 다니거든요. 3박 4일 여행 가도요, 요 백팩 하나 딱 가져갑니다. 백팩을 가져갈 때도요, 고민이 많아요. 셔츠 한 벌 넣었다가 요 셔츠도 있겠지, 요 셔츠도 있겠지, 더우니까 반바지도 넣고 그 필요한 면도기도 챙겨놓고 이렇게 넣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죄송합니다, 이건 비밀인데 3박 4일 동안 떠날 때 입었던 옷 그대로 입다가 돌아옵니다. 안에 있는 걸 하나도 안 꺼내요. 그런데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단 말이죠. 다른 분들은 어떤가요? 제가 보니까요, 이만한 캐리어, 큰 캐리어에 2박 3일 가는데, 와, 다리미도 가져오세요. 혹시나 쓸까 해서. 제가 고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다리미 쓸까봐 다리미까지 챙겨온다니까요. 심지어는요, 이태리 타올도 챙겨오시는 분 봤어요. 혹시나 쓸까봐. 그 무거운 짐을 낑낑 대면서 지고 다닌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반복되고 불필요한 짐들을 막 쌓아놓는 거예요. 근데 이 짐들은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눈과 같아요. 눈은요, 가볍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방치예요. 방임해요. 근데 눈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렇죠. 어느 지점에 딱 도달하면 그 나뭇가지가 꺾여요. 그래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어요. 자녀들은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삶의 용기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정신과 진료 받고 다니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짐을 눈처럼 방치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어느 지점이 되면 꺾여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짐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짐은 스스로 벗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그 짐은 결코 스스로 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이 짐을 벗으려고 해요. 첫 번째, 더 노력하면 이 짐을 벗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면. 두 번째는 성공하기만 하면 지금 이 짐을 벗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지 못해서 그렇지, 성공해서 정상에만 오르면 이 짐을 벗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버티면 이 시간이 지나갈 것이고, 이 시간이 지나가면 비로소 짐을 벗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 가지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더 노력하고, 더 성공하고, 더 버티고, 그것을 통해 짐을 벗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 그렇지 않은지 말씀드리면, 왜 더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없느냐? 해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더 노력하면 이 짐으로부터 나는 자유할 수 있어, 이 짐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통제 본능 욕구에서 비롯된 방식이에요. 내가 통제하면 이 짐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큰 오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통제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까지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내가 더 노력하면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갈까요? 내가 더 노력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성공의 삶을 살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생각과 타인의 선택은 내 통제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더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더 올바른 길을 가거나 내가 더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통제 밖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내 남편을 내가 고치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 한번. 제 아내가 저를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제가 제 아내의 소나기에 들어가겠습니까? 저를 보세요. 얼마나 뺀질거리겠어요. 제 아내가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남편 고쳐달라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한마디 툭 던지고, 그럼 제가 여보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리이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타인의 생각과 타인의 선택과 타인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다니까.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노력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또 노력하면 해결되지 않느냐?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이 타이밍은 우리 밖에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그런 분들 되게 많았어요. 제가 미국에 사역할 때에도 목사님 이번에 자금을 마련해서 식당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죠. 제가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기도했어요. 그래서 개업 예배를 정말 아름답게 드렸어요. 아주 멋진 식당이었어요. 잘 될 것 같아요. 성공하는 프랜차이즈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터졌냐?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완전히 망했어요. 여러분, 노력하면 짐에서 아니요. 타이밍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력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됐느냐?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삶의 궁극적인 문제죠. 삶의 궁극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죽음 너머의 삶을 내가 얻어낼 수 있을까? 해결되지 않아요. 죽음 앞에 딱 서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스탑시켜요. 그건 통제 밖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력해서 해결되지 않고 노력한다고 짐을 벗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성공하면 짐을 벗을 수 있다. 네, 짐을 벗을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너무 가난해요. 이 가난의 짐을 어렸을 때부터 지고 살았어요. 신혼 때에도 이 가난의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이 가난의 짐을 벗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짐도 어느 정도는 덜어낼 수 있습니다. 너무 로우 클래스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멸시당해요. 너무 로우 클래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모멸감을 느껴요. 그러나 성공하잖아요? 그럼 그 사회적 그 압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할 수 있어요. 근데 아세요? 짐의 형태가 바뀔 뿐이지 짐의 존재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로우 클래스에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짐과 성공했을 때 또 다른 짐을 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뉴스에 보면은요, 유명인들이 자살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는 일이 어쩐 일입니까? 다 그런 이유예요. 죄송한데 참고 좀 들어주시면, 제가 45세 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노력했습니다. 제 역량보다 정말 더 큰 것을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엄청난 성과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공했을 때 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느냐? 아니요. 더 무거운 책임을 감당했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다, 여기서 실패하면 아무것도 없다, 이 두려움 때문에 저를 그것이 짓눌렀어요. 결국에는 그것이 번아웃으로 나타났어요. 이 번아웃이 무엇입니까? 초가 있는데 초가 계속 타다가 계속 더 열심히 태운 거예요. 성공하려고 태운 거예요. 그러다 초가 아예 사라져서 더 태울 게 없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은 목사님 잘하고 계세요,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네요, 목사님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저를 응원하기도 하고 인정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 채찍질 같았어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노력해야 된다, 더 헌신해야 된다, 더 희생해야 된다. 이 눈을 방치했어요. 계속 쌓아두었어요. 결국에는요, 하루 아침에, 제가 목사인데도 하루 아침에 모든 걸 내려놨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여러분, 성공하면 짐을 벗는 게 아니고요, 짐의 형태가 다를 뿐이에요. 짐은 여전히 더 큰 짐으로 부과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버티면 산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버팁시다 한번 할까요? 한 번 더 합시다. 버팁시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면 죽습니다 한번 할까요? 버텨보세요. 죽습니다. 버텨보세요. 죽습니다. 여러분, 줄다리기 하잖아요. 팽팽 버텨보세요. 줄 끊어집니다. 버티면 죽어요. 버티면 그 시간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죽습니다. 버티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버팀이 지속되잖아요. 더 나쁜 결과를 가져다 주어요. 종종 우리 어르신들 중에 병원 가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아프거든요. 분명히 아파, 이렇게 봐도 아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병원 가셔야 돼요. 근데 병원 안 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요. 아니 권사님, 왜 병원을 안 가세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암일까 봐. 버틴다고요.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면 꿩이 자기를 수풀에 자기 머리 집어넣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버티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버티는 것이 더 악화된 증상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력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성공해도 안 됩니다. 버틴다고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를 쓴 곳은 섬에서 썼어요. 사면이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어부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그곳을 방문했었는데, 여러분, 이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이 노인과 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그가 폭풍을 뚫고 바다로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그가 정말 원했던 날치죠, 날치. 플로리다에 이 날치가 있거든요. 큰 고기인데 하늘을 나는 날치가 있어요. 근데 그 날치를 딱 낚습니다. 그리고 사투를 벌입니다. 왜냐면 힘이 너무 좋으니까. 댕겼다 풀어졌다 밤새도록 사투를 벌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공하기 위하여. 그래서 결국에는 그 노력과 그 열심이 성공으로, 성취로 얻어집니다. 그래서 그 날치를 배에다 꽁꽁 묶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또 폭풍을 만납니다. 그 폭풍을 또 기가 막히게 헤쳐옵니다. 근데 또 뭐를 만납니까? 상어떼를 만납니다. 이 상어떼하고 또 열심히 싸워요. 노를 가지고 막 때리면서 밤새도록 쉬지도 못하고 때려가면서 돌아왔어요. 결국에는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더니 뭐만 남았을까요? 뼈다귀만 남았어요. 뼈다귀만.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 노력한다고요? 그래서 짐을 벗을 수 있다고요?
성공하면 짐을 벗을 수 있다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버티면 어느 시간이 지나갈 것이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라고, 다 거짓말, 다 속임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진리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한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8절 우리 한번 첫 번째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주님께서 더 노력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더 노력해야 돼. 너 성공을 위해서 더 뛰어야 돼. 너 더 버텨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우리의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계세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 하라고요?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을 때 그럼 예수님께서 짐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벗겨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방법으로 주님께서 실제로 벗겨주세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주님께 가면, 주님의 초청을 따라서 주님께 가면,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중심적 긴장을, 그렇죠. 주님께만 가면 자기 중심적 긴장을 내려놓게 돼요. 여기 자기 중심적 긴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더 성공을 위해서 뛰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내가 더 버텨야 된다는 것, 이것이 다 자기 중심적 생각이에요. 이렇게 자기 중심적 생각으로 살다 보면 짐이 눈처럼 쌓여서 결국에는 무너져 내린다는 사람,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이게 마음의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요 육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기도 해요. 어떤 이들은요 가정을 떠나기도 합니다. 왜냐면 더 버틸 힘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괜찮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 가면 이 자기 중심적 긴장을 주님이 주님께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책임진다. 이제는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너의 삶을 간섭해 줄 거야. 내가 관계의 짐으로 고통받고 있느냐? 내가 그 관계 가운데 뛰어 들어가겠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여러분, 또한 두 번째, 이 관계에서 오는 부담을 확 줄여주세요. 여러분, 28절에서 너는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 관계의 짐은 대부분 나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관계의 짐은 다 나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 아내나 남편은요, 타인은요 내 통제 밖에 있어요. 로봇가 아니잖아요. 직장에서 만나는 상사, 못된 상사, 그리고 직장에서 만나는 예의 없는 부하 직원, 통제 밖에 있다니까요. 언제나 그런 장애물들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관계의 짐은 대부분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온유하고 겸손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는다. 왜냐하면 온유하면 상대방을 거칠게 다루지 않습니다. 겸손하면 상대방을 나보다 높이 여겨요. 그래서 관계에서 오는 짐을 상당수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들하고 관계의 짐이 별로 없어요. 왠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온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죠.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는 상당히 온유합니다. 정말 온유.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셔. 너 같은 아비는 없을 것 같다. 정말 온유해요. 그리고 저희 아들들 앞에서 저는 정말 겸손합니다. 안 되는 사람이 하나 있죠. 아내 앞에서는 좀 안 되는데 진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서는 진짜 겸손해요. 나보다 높여요. 아비라고 해서 막말하지 않아요. 아비라고 해서 주장하지 않아요. 온유하고 겸손했더니 관계의 짐으로부터 자유케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장로님들하고도 관계를 맺을 때 온유하고 겸손하려고 해요. 완벽하진 않지만 온유하고 겸손을, 주님에게 가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려고 해요. 관계에 이 틈이 생겨나지 않아요. 이 관계로부터 오는 짐이 상당수로 줄어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마음의 작동 방식을 아예 바꿔주세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에 빠지면 뭐 한다고요? 아니, 본능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다니까요. 본능적으로 허우적대고 본능적으로 발버둥 쳐요. 실제로 허우적거리고 발버둥 치면 더 가라앉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맞이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허우적거리고 발버둥 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더 가라앉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의 작동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로 가면 이상하게 이 마음의 작동 방식을 바꿔주신다고요. 어떻게 바꿔주시냐? 더 이상 허우적거리지 않아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발버둥 치지 않아요. 마음의 작동 방식을 어떻게 바꿔주시느냐? 나를 믿던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정말 물에 빠졌을 때 더 이상 허우적거리는 발버둥 치기보다는 두 손 모으고 가만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춘단 말이죠.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마음이 답답했잖아요. 그때 모세의 마음, 그 작동 방식을 하나님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누구만 바라보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했던 마음의 작동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리더로서 허우적대지 않았어요. 발버둥 치지 않았어요. 살려달라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바라보았다고요. 하나님께 기가 막힌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여러분, 그 짐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큰 캐리어를 가지고, 불필요한 짐을 가지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큰 캐리어를 가지고. 그리고 체크인하는데, 호텔 체크인했는데 25층인 거예요, 방이. 여러분, 25층으로 올라가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엘리베이터죠.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 거 아세요? 그렇죠,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 자, 물을게요. 여러분, 짐을 가지고 25층을 올라갈 때 여러분,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겠습니까? 근데 왜 계단을 그렇게 굳이 고집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계단을 타고 올라가고 계신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70층까지 계단 타고 올라가신 분들이 계세요. 70살인 거지, 10살. 아니,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굳이 불필요한 짐 잔뜩 넣어서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단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을. 요즘에는요, 예전에는 50층도요 계단 그냥 짐 지고 수월하게 올라갔어요. 요즘에는요, 젊은 애들 한번 보세요. 10대 10층 20층도 올라가서요 한 30층까지 간신히 올라가요. 30층까지 올라가서 더 이상 보니까 아직도 수십 층이 남은 거예요. 올라갈 힘과 용기와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보실까요? 주님께서 11장 28절에 딱 한 말씀 하세요. 오라, 엘리베이터 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여러분 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더 이상 그게 짐으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시면서 살고 계시잖아요. 오늘부터 마음으로 결단하고 그 짐을 주님께 맡기기로 결단하는 그런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